1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는 헛되다는 이야기로 한꺼번에 묶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매 시간마다 드렸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결국은 또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나는 이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을 강조하고 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인생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전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참 실망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시원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러한 씁쓸한 마음의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그랬습니다. 전도자는 세 가지의 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세 가지의 큰 문제점을 사용하는 것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관점은 어디까지나 현세 위주입니다. 현실 중심이죠. 전도서에 나오는 해 아래서 혹은 하늘 안에서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해 저편이나 하늘 저편까지는 생각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두 번째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지혜, 오늘날 우리 경우로 말하면 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자 하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추적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분석하고 이 세상살이에서 무엇이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또 복되게 하고 의미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낸 하나님도 사실은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 탐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분석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러한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고 바이블 says,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파악해가는 이러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인생살이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도자는 이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죽음 이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만히 보면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누구나 다 동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지점이 바로 사람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이 한계,
이 틀을 가지고서 인생의 유익과 의미가 무엇인가, 유익한 것이 뭐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문제가 하나님을 도입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시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불평할 수는 없고, 왜?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그나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까지도 다 박탈당할 것이 아닌가, 빼앗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우리의 발걸음을 막 소란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곧잘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제3인칭으로 애둘러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을 은연중에 전도자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이 지혜와 이성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에 대하여, 혹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장담하며 말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인가? 내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 있는가? 내 느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갖는 지혜의 한계는 그의 피조성에 있습니다. 피조성. 사람이 창조주에 의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음받은 자는 결코 지은 자보다도 뛰어날 수 없는 것이고, 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그 지혜에는 훨씬 못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갖는 이 한계는 사람의 죄성에 근거합니다. 죄는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편협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구부러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청명과 우리의 지혜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를 품고 살아가게 되면 계속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한테는 가끔 그게 보입니다. 사람 눈에는 쉽게 보이진 않지만은 죄를 계속 품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뒤틀리고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내적인 것이 막 소나무가 막 분재가 막 뒤틀려 있는 것처럼 막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한의원 원장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소나무가 잘 안 맞습니다. 목사님은 편백나무나 잣나무나 삼나무 같은 이런 똑바로 서는 나무가 딱 맞습니다. 앞으로 집을 짓게 되면 절대 소나무 심지 마시고 편백나무 심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믿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한계가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서 어두운 자라고, 어두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해봐도 문제 봉착 다르게 해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또 추구합니다. 또 막힙니다. 그게 12장 8절까지 가는 이야기 전체의 이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으로 끝 지점으로 보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죠. 왜? 성경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존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작정되고 선택되고 예정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전혀 손상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니까 우리의 얄팍한 지혜로 뭐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는 기계와 로봇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변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자유의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갇혀 있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내용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내 수준에서만 보면요, 이렇게 평면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뛰어넘고 나를 저리 제껴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성경이 그냥 평면도가 아니라 막 입체로 막 뭐가 막 3차원 막 4차원으로 성경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안 믿는 세계는 분명히 저 네 가지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은 절대 재미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씁쓸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하나님을 저쪽 쳐다보면서 둘러서 말을 하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뒤바뀐 것이 많고 왜 이렇게 일괄적이지 못하고, 어떤 지혜자는 멸시를 받고 가난하게 살다가 잊혀지는 지혜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미련한 자는 평생토록 행복하게 복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의 죽음까지도 성대하게 그렇게 기억되며 죽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부조리한가. 이런 푸념 섞인 이야기를 전도자는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8절 말씀도 사실은 전도자가 씁쓸하게 내뱉는 말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비유라고 우린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너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걸 여러 날 후에 네가 다시 찾게 될 줄 어찌 네가 알 수 있겠는가?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을 네가 어찌 알 것인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보니까 공식대로 원칙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기대 밖의 일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엉뚱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거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혹시 아나? 하나님은 하도 엉뚱한 분이시니까 이 엉뚱한 일을 통하여 여러 날 후에 내가 여러 배로 그것을 다시 되찾게 될 줄 혹 알 수 있겠는가? 2절에 보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7이나 8사람에게 너의 있는 것을 나눠줘라. 그러면 나중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그 7이나 8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기대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전도자는 삶의 처세술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칙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고 공의로 심판되고 공의로 판단되고 의인이 존경받고 죄인이 멸망당하는 그런 세상살이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떡하겠는가?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런 처세술을 가지고 살 것밖에는 더 있겠는가? 물론 사람의 지혜로 3절과 같은 예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예측이 전혀 그냥 엉뚱하고 아무것도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구름을 보니까 곧 비가 오겠네 했는데 비가 진짜 옵니다.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서 남이나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져 있으면 저 나무는 사람이 들어서 옮기지 않는다면 그냥 쓰러진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명확관화한 그런 예측들은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깊은 내용들은 사람의 예측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4절과 같이 주저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을 못한다. 언제가 좋을지, 언제 파종하는 것이 좋을지 찾고 구하다가 내일 또 뭐 어떻게 되나, 오늘은 어떠나, 이게 자꾸 머리 쓰면서 머리 굴리며 사는 자는 결국은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하루라도 구름이 안 떠오르는 날이 있던가? 오늘은 추수할까 했더니 구름이 떠올라서 아니다. 그런데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머리 굴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 5절에서는 사람의 무지함과 사람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계를 분명하게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분명히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바람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너는 모르지 않느냐? 아이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철저하게 사람에게 인간의 한계를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네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너의 무지함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라.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알지 못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처세술을 배우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둘 다 잘 못 될 것인지 너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뭘 알고 시작하는 인생이 아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결과를 쥐고서 일을 시작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는 어찌 될지 알지 못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혹시 되는 쪽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는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니까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살 때에 확실하고 분명한 어떤 삶의 태도를 갖기가 어려운, 혹 이것이 잘 될지 혹 저것이 잘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혼란과 혼동과 무지함 속에서 그저 주어진 시간들 그냥 살아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그 정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7절에서 아름답고 즐거운 일을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즐겁고 아름답고 재미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지금 햇볕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내일 모르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우리가 즐길 것 즐기고 재미있을 것 재미있게 살고 행복을 누릴 걸 행복하게 살고, 해를 보고 있는 것, 빛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면 그냥 이것을 즐겁게,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을 즐겁게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쭉 이어져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것이 몇십 년을 이루어서 여러 해를 살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런데 우선 지금 주어진 삶을 만족하고 막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신 것만 해도 어딘가 그냥 좋게 재미있게 즐겁게 주어진 거 먹고 마시고 쾌락주의가 나오는 이유도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그것으로 또 재밌어하고 그렇게 사는데, 중요한 것은 8절 하반절, 캄캄한 날들이 더 많을 것이다. 여기 문맥을 볼 때 캄캄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죽음 이후의 날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하면서 9절 이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청년의 때에도 우리가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전도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신 원리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전도자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씁쓸한 신앙으로 아주 얼마나 씁쓸합니까? 여러분, 그런 씁쓸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갇혀 있다. 사람의 지혜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하여 닫혀 있다, 클로즈되어 있다. 우리가 약간 신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표현을 담아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폐쇄되어 있고 사람은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듯이 자기의 어떤 인간의 이성과 틀과 그 한계 속에 갇혀 있고 인간의 이성에 닫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만 하더라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뚫고 오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악인이 잘 되도록 허용을 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의인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게 허용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이유도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충만한 그 지혜가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충만한 지식이 담아져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뚫고 우리의 한계를 뚫고 들어오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의 참된 본질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끝내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2번 더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릎을 쳐야 됩니다. 이거구나.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한때 성경을 의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한번 의심해 보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의심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무책임하게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런 상태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책임성 있게, 비록 죄를 범하여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책임성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이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영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고 구하였던 이 세계와 인생의 본질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말씀 안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보화가 다 이 안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의 보물 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의 경전으로서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이 그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기 위한 하나의 텍스트 정도로만 이 성경이 여겨져서도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열린 정도만큼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내딛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보물들을 다 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 안에 이 모든 보화와 보물들을 다 이 안에 담아두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보화와 보물이 감춰져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자에게는 이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은 생명을 겁니다. 일생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건법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염려와 근심을 댕강댕강 잘라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영적인 실용적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세워지고 강건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산속에 있는 스들도 여러분 그 알랑꼴랑한 무슨 경전이라고 그것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불 시간이라 그러죠. 똑딱똑딱똑딱 계속 두드리면서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다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구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경전이 아니라 거기도 이제 영적인 세계, 사단의 세계죠.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 경전이 하나의 그런 문 역할을 하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몇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고승이 되느냐 아니면 얄팍한 땡중이 되느냐, 그 차이가 그런 데서 나타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사람들도 사람이 기록해 놓은 그 내용들, 그것 가지고서 그런 어떤 심오한 깊이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당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평생토록 질겅질겅 씹어가면서 묵상하고 그 맛을 우려내고 또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의 중심을 바로잡기를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약하여졌을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법을 배우고, 이런 믿음과 신앙의 실제 속으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과 축복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3절,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뜻으로 경외하는 것은 전도자가 빠지는 큰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명령들, 그의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을 키핑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늘 간직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으로,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허락하시고 내게로 주신 이 말씀을 늘 간직하면서 그것과 부대끼면서 그것을 질겅질겅 씹어가면서 묵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과 씨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전부가 다 되어야 된다. 이게 모든이라는 것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람 앞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요,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니라. 사람의 전부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에 동의하기에는 오늘날 우리 너무나도 할 것 많잖아요. 먹고 살아야지요. 직장 생활도 해야지요. 뭐 이것도 저것도 해야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입문 과정도 제대로 들어가 보지 못한 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더라도, 여러분 먹고 살더라도 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씨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목회를 하든 목회를 받든 성도로 살든 어떤 삶을 살든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평생토록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집안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강론하고, 나갈 때에도 강론하고, 너희 집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네 옷술에다가 소매 끝에다가도 쭉 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네 이마에도 말씀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켜서 문제지, 그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온통 우리들의 삶 전체를 말씀으로 도배하면서 살아라. 직장 생활하면서도 늘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직장에서 말씀의 권법을 쓰는 거죠. 계속해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인생의 전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정말 굳게 붙드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들은 풍월,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에 참 실체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형성된 자, 적당히 성경도 끌어오고 적당히 세상에서 경험한 처세술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형성된 자, 미안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요. 바이블 says,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본다 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삼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 우리를 심판할 때, 야, 너 착한 일 했냐, 나쁜 일 했냐,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어떤 그 윤리 도덕적인 걸 기준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이 부분대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결국은 말씀이 잣대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도서 중간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악인이 잘 되고 미련한 자, 전도서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안 믿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들은 풍월로 형성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대부분 보면은, 아니 대부분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있어요. 신앙을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재구성해요. 여기저기 필요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끌어다가 자기가 또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를 어떤 방식으로 말씀 안에,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 펼쳐들고 가슴을 열어요. 내 생각 없이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인되기를 원하고, 내가 부정되기를 원하고, 내가 없어지기를 원하면서. 왜?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었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리까지 오려면은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속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정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에 도 닦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결국은 얄팍한 사람의 지혜로 신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헛되고 헛된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값진 보화를 날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70 넘으신 어떤 분인데
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아주 그냥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있어서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교회 딱 안 가고 집에서 성경 펼쳐들고 혼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했더니 남편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볼게. 막 이런 간증을 저한테 막 해주시는데 막 제 마음이 영혼이 얼마나 막 기쁘고 막 그런지 몰라요. 저희 친척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어떤 권사님인데 어쩌다가 저하고 전화 통화하게 돼가지고 몇 번 통화 후에 저한테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막 1시간 넘게 막 말씀 나누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권사님은 그것을 맛보셨군요, 거기까지 가셨군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 마당에서만 깔짝거리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번제단 지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번제단을 지나는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야기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이 되고 실제로 사실로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확인하고 이 맛을 보면 다른 것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